반갑습니다. 나도 목사입니다. 이번 28강과 이어진 29강에서는 14만 4천을 다룹니다. 특히 이번 28강에서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서 이미 언급을 했던 계시록 14장에 나왔던 14만 4천 부분을 확인을 한번 다시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는 왜 14만 4천이라고 그러는 숫자를 사용하는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확인해 보려고 또 그럽니다. 먼저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강의 업로드가 최근에 와서 점점 늦어지고 있습니다.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손가락 관절 통증으로 인해서 작업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신경계통 문제 같은데 타이핑이라든지 터치를 좀 줄이거나 없애라고 합니다. 펜으로 글을 쓴다든지 또는 일상생활을 할 때는 전혀 문제가 없고 이상이 없는데 타이핑이나 터치를 장시간 동안 하게 되면은 얼얼한 상태에서 이게 통증이 발생을 합니다. 보통은 한 2주 정도 지나고 나면은 회복이 되곤 해서 이상이 없었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회복되는 시간이 점차 길어지고 있습니다. 해서 이 점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강의가 대략이긴 하지만은 최소 40강은 넘어갈 것 같고 최대는 한 50강은 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 종말론과 요한계시록 강의를 3, 4강 정도로 해서 압축된 것으로 만들어서 간략하게 전체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런 이후에는 현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큰 환란 기간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깊이 한번 다뤄보려고 생각 중입니다. 다시 한번 업로드가 이렇게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문의를 해오신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 내용입니다. 강의를 들어보면은 선교시대 기간에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 기간에만 거듭나는 자들이 발생을 하고 그 선교시대 기간 전체 동안에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는 것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제외하고 선교시대 기간에만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나요?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정경이 완성된 시점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전 기간에 유효하다고 했는데 강의자의 주관적인 생각이나 또는 교회사적 사례가 아니라 성경적으로 명확한 근거가 있나요? 이렇게 문의해 왔습니다. 아마도 21강을 보시고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선교 시대의 기간에만 복음이 전파가 되고 그때 성령의 은사가 사용되는 내용은 물론 성경에 분명히 언급이 됩니다. 앞선 강의에서 그 부분까지는 다루지를 않았었지만은 좀 더 분명히 정리를 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말씀 하나를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하면서 또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통상 예수님의 지상 명령으로 이렇게 알려진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명령입니다. 이제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주어졌으니 선교 전도를 해서 믿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 이후에는 지키는 삶을 살게 하라는 그 명령입니다. 이 지상명령은 모든 성도들의 구원 과정 전체를 보여줍니다. 선교 전도를 통한 복음 전파로부터 시작을 해서 회심하고 중생하는 과거의 구원을 거쳐서 말씀을 가르쳐 지키는 삶을 살게 하는 성화의 현재의 구원을 거치게 되고 이후에는 최종적인 영화에 들어가기까지의 전반적인 말씀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이 주님의 지상 명령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이와 유사한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곳 마가복음 16장 15절 16절 말씀, 이 15절 16절 이 말씀이 앞에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하고 같습니다. 바로 복음을 전파하고 과거의 구원을 베풀라는 겁니다. 그런데 15, 16절에 이어진 이 17, 18절과 관련해서 논란이 좀 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여기 나오는 이 믿는 자들, 이 믿는 자들이 도대체 누구고 또 15, 16절에 이어진 부연된 내용인가 아니면 이 17, 18절이 별개의 단락인가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믿는 자들에게 표적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난다고 그러는데 이것이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나타난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 17, 18절이 별개의 하나의 단락으로서 이미 믿는 모든 믿는 자들, 그들에게 이런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신 말씀인지 이에 대한 주장이 갈립니다. 그런데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은 이 15절로부터 18절까지의 이 내용은 복음 전파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내용입니다. 왜냐 그러면은 증거가 뒤에 나옵니다. 20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해 보니까 그때 표적이 나타나게 되고 앞서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이 확실히 그대로 증거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 15, 20절은 복음을 전파할 때 성령에 의해서 표적과 능력과 은사가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택정된 자들을 구원시키는 그 일에 이것들이 사용된다는 그 말씀입니다. 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이 말씀하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 말씀의 이 관계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은 성도의 구원 과정 전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은 특히
복음 전파와 과거의 구원 이 부분을 세밀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가 되고 거듭나는 자들이 생기는 기간은 선교시대입니다. 지금 이 말씀처럼 그 기간 동안에 성령께서 일하시고 또 표적과 능력과 은사가 사용된다는 것도 맞죠. 그런데 말이죠. 여기 나오는 이 17절에 언급되고 있는 믿는 자들, 이들은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 그러니까 이미 구원을 받아 믿고 있는 자들, 그들인가요? 예, 당연히 그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좀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예, 설명할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좀 질병에 국한을 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9장 27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맹인 둘이 등장을 합니다. 맹인 둘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는 주님께 외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을 들으시고는 이러십니다. 내가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이 그럽니다. 예, 그렇습니다. 믿는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희 믿음대로 되리라 하신 이후에 그들은 앞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당시 맹인들은 불신자들입니다. 그렇지만은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고치실 것을 그때 믿었던 믿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병이 나은 겁니다. 이처럼 첫째는 불신자들이지만은 복음이 증거가 되어질 때 믿음이 임한 믿는 자입니다. 그들 자신의 믿음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납니다. 둘째는 복음이 전파되는 현장의 주변 인물의 믿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마을 사람들이 데리고 오죠. 오는데 사람들이 많이 붐벼서 지붕 위로 올라가서는 지붕을 뚫고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침상채로 해서 내려보냅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예수님께서는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중풍병자를 데려온 마을 사람들, 그들도 이 17절에 믿는 자들, 그들입니다. 셋째는 제자들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들에 의해 치유의 은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로마로 압송돼가는 과정 중에 멜리데 섬에서 열병하고 이질에 걸린 추장의 부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자 부친이 낫게 되면서 믿게 되는 사건이 바로 대표적이죠. 이처럼 이 17절에 언급하고 있는 이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복음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믿음이 임한 자들입니다. 문맥적으로 봐도 그렇습니다. 이미 믿고 있던 제자들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그러면은 믿는 자들이라는 말은 좀 부적절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앞선 15절을 보게 되면은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자,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만약에 제자들만을 지칭했다 그러면은 이 17절에서도 너희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자, 이렇게 언급해야 맞습니다. 앞선 15절에서는 2인칭을 사용하다가 이어진 뒤의 문장에서는 복수 명사를 사용하는 그 자체가 어색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교 시대의 기간 동안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 전도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성령은 역사하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냐 그러니까 믿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입니다. 어떤가요? 교회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이 말씀들도 선교 시대의 기간, 복음이 전파될 그때에 표적과 은사가 나타난다는 것에 부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덧붙여 설명할 것이 있습니다. 전도의 현장에서 어떤 표적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도 예수를 믿을 수가 있죠. 그렇지만은 그 또한 구원으로 보면은 크나큰 표적입니다.
불신자가 예수 믿게 되었으니 그런 거죠. 그리고 지금 제가 드린 설명을 듣고 어떤 분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치유가 복음 전파할 때만 나타나는 것에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로 구할 때 치유를 비롯한 갖가지 형태의 응답을 주님께서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고, 실제 신앙생활을 해보면은 수많은 기도 응답들이 있고 그 중에는 치유도 있다는 겁니다. 당연하죠. 당연히 기도할 때 치유 등이 나타납니다. 성경의 곳곳에서는 기도하라 말씀하고 있고, 성도가 자신의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들어주십니다. 당연히 그때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겁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여기서 지금 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복음 전파입니다. 그 복음 전파를 이루게 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치유입니다. 또 기도를 보면은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그러면 고쳐주리라 하셨으니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치유하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그때는 성도에 대한 기도 응답이 주제입니다. 치유는 기도 응답에서도 도구죠. 그런데 도구가 되는 치유 자체를 중심에다가 두고 보게 되면은 성경 말씀의 바른 판단에 굉장한 혼란이 초래됩니다. 매우 조심해야죠. 지금 이 말씀들은 선교의 현장에 이러한 능력들이 사용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또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그들이 어떤 문제나 기도거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은 거기도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겁니다. 기도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잠시 더 부연을 하겠습니다. 물론 고쳐달라고 하는 기도에 주님께서는 고쳐주시기도 하지만은 고쳐주지 않는 것이 기도 응답일 수도 있죠. 우리가 잘 알듯이 사도 바울은 지병이 있었습니다. 주님께 고쳐달라고 3번 간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하시면서 고쳐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안 고쳐주시는 그것이 바로 기도 응답이었습니다. 왜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능력이 나타났고 자신이 만졌던 손수건을 다른 병자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기까지 했습니다. 아무리 바울이라고 해도 잘못하면은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은 지병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주변 사람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고개를 숙이게 되는 건 당연하죠. 자, 그래서 주님께서는 고쳐주시지를 않으셨습니다. 이 외에도 기도와 관련된 많은 영역들이 있지만은 제 강의와는 연관성이 별로 없고 또 교회에서 깊이 다루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자주 접하는 상황 중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 전파하고 성도의 이 기도가 동일한 목적을 띌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 성도가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 제목은 어떤 불신자가 병이 치유되고 이를 통해서 예수를 믿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만약에 그 과정에서 실제로 어떤 불신자가 치유를 경험하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했을 때, 자, 이 경우라면은 기도 응답으로 치유가 일어난 것이기도 하죠. 또 어떻습니까? 그 불신자에 대한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치유가 일어난 것이기도 합니다. 자, 이때는 어느 쪽으로 보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둘 다가 맞는 거죠. 자, 지금 치유를 예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상황 속에서 성경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이나 이 마가복음 16장의 말씀들을 통해서 선교시대의 기간에 복음이 전파가 되고 또 그 기간에 성령의 은사가 나타남이
부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28강하고 이어질 29강에서 다루게 될 14만 4천, 이 14만 4천은 통상 단순히 얘기하기는 이제 교회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지만은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면은 선교시대의 기간에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이것도 이제 자세히 확인하게 될 것인데 이번 문의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27강을 정리하겠습니다. 14번째 나팔이 울린 이후에 하늘을 날아가는 독수리가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 화, 화를 외칩니다. 죽음을 나타내는 독수리를 등장시켜서는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에게 직접 임하게 될 세 개의 나팔 재앙을 암시를 하는 거죠. 이 세 개의 화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즉 5번째부터 7번째 나팔입니다. 앞선 14번째 나팔에서는 땅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바다가 재앙을 당했고 식수원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하늘, 자,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이때 불신자들은 간접적으로 재앙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5번째, 6번째, 7번째 나팔은 불신자들이 당하는 직접적인 재앙입니다. 물론 이 7 나팔 재앙 기간,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 동안에 성도들도 동일하게 3분의 1의 재앙에 노출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요한계시록은 인침을 받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재앙을 당한다는 표현을 사용하지를 않죠. 환란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 세상이 당하는 재앙하고는 엄격하게 구분을 합니다. 자, 이렇게 독수리를 등장시켜서 긴장감을 고조시킵니다.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 그러니까 직접적인 재앙, 불신자들을 향한 직접적인 재앙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 이 5번째 나팔, 이 5번째 나팔은 요한계시록 전반에 나타나는 영적 전쟁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합니다. 계시록 20장의 1000년을 다루면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선교시대 기간에는 사탄은 마치 무저갱에 감금된 것 같은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계시록 20장에서는 이를 한 천사에 의해서 용인 사탄이 무저갱에 쇠사슬에 묶인 채로 감금된 것으로 그렇게 표현됐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5번째 나팔, 이 나팔은 나팔 재앙 기간이죠. 나팔 재앙 기간은 계시록 20장에서도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사탄이 옥에 갇힌 이후 풀려난 기간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0장에서도 1000년이 참에 사탄이 옥에서 풀려난다고 했는데 여기서도 동일한 비유와 상징으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 이것은 한 천사가 땅에 내려온 것이었죠. 그가 무저갱의 열쇠로 문을 엽니다. 그러니까 이 시점의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곳 5번째 나팔에서는 사탄이 아닌 황충이라고 하는 악령들, 그들을 전면에 지금 내세우고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그들이 실제로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역할을 담당하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는 통상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데 그때 사용이 되지만은 여기서는 이를 모방을 합니다. 왜냐 그러면은 불신 세상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존재가
자신들임을 나타내려고 하는 그런 의도입니다.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들이라는 거죠. 연기하고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자, 이것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이어진 이 4, 6절은 이해를 잘해야 합니다. 계시록 7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도들에게 인치는 기간은 선교시대죠. 이 선교시대가 끝나고 나면은 나팔재앙과 대접재앙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나팔재앙하고 대접재앙에 대한 말씀을 보게 되면은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해함을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1, 4번째 나팔에 나타나듯이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재앙을 받았습니다. 당연히 나팔재앙 기간이 되었으니까 땅이나 바다나 나무가 재앙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 4절을 보게 되면은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하라. 이건 뭔가요? 앞서 이 부분을 이해를 잘해야 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4절의 내용은 황충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황충에게 하는 내용입니다. 나팔 재앙 기간 동안에 황충이 하는 일은 불신자들에게 재앙 내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황충 너희들은 땅이나 나무나 이런 거 재앙 내리는 거 그거 하지 말고 오직 불신자들만 괴롭히라는 의미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에 나왔던 5달이라고 하는 기간, 그러니까 나팔 재앙 기간 동안에 불신자들을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이들이 불신자들을 죽이기까지 하게 된다고 그러면은 모든 불신자들이 다 죽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불신자들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상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괴롭게만 하라는 겁니다. 이 황충들이 안 죽인다고 해도 1, 4번째 나팔 재앙의 이 간접적인 재앙이나 또는 6번째 나팔, 그러니까 전쟁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그래서 이 황충들에게는 땅의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한 자들, 그 불신자들만 해하라. 그런데 그 해함도 그들을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7절부터 이 10절까지 이 내용 중에는 황충들의 모양하고 하는 일이 언급되었습니다. 사탄의 군대인 이 악령들, 이들이 마치 메뚜기 떼들처럼 그렇게 무장해 있는 모습으로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 11절에서 이 황충들에게는 왕이 있는데 바로 타락한 천사장이었던 사탄입니다. 바로 아볼로온 파괴자입니다. 두 번째 화인 6번째 나팔입니다. 13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음성이 납니다. 네 뿔인 세상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분향단의 기도 응답으로서 세상 심판을 시작하신다고 하는 암시입니다. 14절에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가 풀려납니다. 이 결박당한 네 천사는 계시록 7장 2, 3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를 해하지 못하게 저지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네 천사가 결박을 당한 상태였죠. 그런데 나팔재앙,
큰 환란 기간이 되면서 이 결박이 풀리는 겁니다. 결박이 풀리는데 그 장소가 유브라데에서 결박이 풀립니다. 자, 이 말은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암시하는 거죠. 유브라데의 의미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매우 구체적인 특정한 날이 암시됩니다. 그 년, 월, 일, 시. 자, 이것이 제시가 되고 있고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군대의 수는 2만만 2억입니다. 특히 내가 그 수를 들었노라라고 하는 표현을 통해서 사실성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17절로부터 19절을 보게 되면은 실제 전쟁의 주체가 되고 있는 군대, 그 군대를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그 군대는 말과 그 위에 탄 자들입니다. 그리고 전쟁과 살상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불과 연기와 유황이 사용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상징을 통해서 사용되고 있지만은 말세지말인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만약에 실제 전쟁이 일어난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대략 짐작이 되죠. 우리가 짐작하고 있는 그 전쟁의 상황을 요한계시록에서는 오히려 상징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100년 전만 해도 이해를 못했을 것은 확실합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면서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가 될 겁니다. 이어진 20절, 21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요한계시록의 이 전쟁에 대한 상황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들은 결코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받을 수가 없고 이미 선교 시대가 끝나면서 인침은 끝이 났고 구원의 문은 닫혔습니다. 불신자들은 오히려 귀신과 우상을 잡고 절하고 붙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내리는 두 번째 화인 6번째 나팔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해서 6번째 나팔인 두 번째 화, 이 모습이었습니다. 이제 세 번째 화가 남았는데 이 세 번째 화는 바로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입니다. 이 세 번째 화인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이 앞서서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을 다루고자 합니다. 이 계시록 7장에 나오는 이 14만 4천은 요한계시록 전체에 나오고 있는 7개의 삽입 중에서 첫 번째 삽입 내용입니다. 계시록 7장 14만 4천을 다루면서 먼저 계시록 전체 흐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부터 22장까지 주가 되는 실제 순서가 있습니다. 1장에는 서론이 나오고 있고 2, 3장에는 구원받을 교회를 실제 7개의 지교회를 보여주면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이어진 계시록 4장은 완성된 교회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완전한 경배가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을 교회가 구원받아서 하게 될 가장 중요한 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죠. 이어진 5장은 7인을 떼실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교회가 완전한 이 경배를 어떻게 해서 하게 되었냐 하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이죠. 예수님께서는 7인을 통해서 그것을 이루시는데 이 7인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6장하고 8장 1~5절에 언급됩니다. 그리고 7인 중에서 예수님의 재림 전후의 상황을 보여주는데 먼저는 재림 직전의 상황을 7 나팔을 통해서 언급합니다.
계시록 8장 6절 이하로부터 시작해서 9장 그리고 11장 14절로 19절 그리고 15장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장면이 7대접으로 언급됩니다. 계시록 16장입니다. 이어서 흰보자 심판이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 언급됩니다. 그런 이후에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21장하고 22장 5절까지 언급이 됩니다. 그런 이후에 계시록 22장 6절 이하에는 요한계시록 전체에 대한 결론이 언급됩니다. 자, 이 부분이 계시록의 주된 내용의 순서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인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이 언급되고 있는 이 부분인데, 이 예수님의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계시록의 전후에는 7개의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7개의 삽입이 없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은 지금 이 계시록 1장 서론부터 시작해서 22장의 결론까지 이 본 순서만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바르고 쉽게 이해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아예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 삽입장들을 통해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성도들로 하여금 쉬운 이해를 돕는 마치 감초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7개의 삽입입니다. 먼저 계시록 7장에는 인침을 받은 교회인 14만 4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그런 이후에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를 등장시켜서는 그 외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하실 그 분위기를 고조시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삽입인 계시록 11장 1절로 13절에서는 이 땅에 있는 두 증인인 교회, 그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교회가 복음을 전파하는 것하고 그들의 끝까지 인내하는 신앙의 모습, 자, 그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어서 네 번째 삽입인 계시록 12장으로부터 14장에서는 교회의 영적 전쟁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어진 다섯 번째 삽입 계시록 17장으로부터 19장 5절에서는 큰 음녀인 바벨론, 그러니까 불신 세상의 패망이 그려집니다. 이어진 여섯 번째 삽입 계시록 19장 6절로 21절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서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 재림 심판의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어진 마지막 일곱 번째 삽입 계시록 20장 1절로 10절에서는 요한계시록과 성경, 그리고 이 세상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핵심 줄거리로 보여줍니다. 그 내용은 복음 전파하는 일하고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이 천년하고 이 천년이 끝난 그 이후의 모습을 그려줍니다. 자, 이러한 7개의 삽입 중에서 첫 번째가 바로 오늘부터 다루게 될 계시록 7장의 14만 4천입니다. 이 14만 4천과 관련해서 앞서 24강 계시록 14장 부분을 다루면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계시록 12장, 14장 부분은 요한계시록의 7개 삽입 중에서 네 번째 삽입이었습니다. 계시록 12장은 선교시대 부분이 언급되고 있고 계시록 13장 1절부터 14장 13절까지는 큰 환란 기간이 언급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4절로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있게 될 교회의 추수하고 세상의 심판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은 아직 다루지를 않았죠. 이 큰 환란 기간 부분을 설명을 하는 중에
그 안에 작은 삽입인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 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14만 4천이 언급되었지요. 큰 환란 기간이 매우 중요하지요. 따라서 이 13장, 14장 부분을 반복 정리한다고 하는 측면에서 잠시 다시 한번 대략적으로 한번 정리를 하겠습니다. 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를 중심으로 한 박해가 언급되었습니다. 13장만을 놓고 보면은 이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이 둘을 중심으로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를 다른 각도,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보여주려고 하는 본 의도, 이를 고려하면은 이 계시록 13장은 교회 성도들하고 불신자들을 중심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 13장은 마지막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따르는 땅에 속한 자들, 그러니까 짐승의 표를 받고 악을 따르는 땅에 속한 자들, 자, 이들의 모습하고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끝까지 견디며 인내하는 자들, 바로 성도들로 그려집니다. 특히 이 큰 환란 기간에는 거짓 선지자가 짐승의 표를 응용해서 직접 몸에 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3장에서 요한 당시에 적그리스도로 알려져 있던 네로, 그 네로의 이름의 수가 666이었죠. 그래서 이 666을 거명하면서 표를 받는 자들이 땅에 속한 자들이었음을 알라고 그렇게 경고까지 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 이 계시록 13장, 이 계시록 13장의 이해를 돕게 하기 위해서 계시록 14장 1, 5절에서 삽입 내 삽입을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은 저렇게 죄를 지으면서 영원히 이 땅에서 복을 누릴 것 같고, 반면에 교회는 끝없이 박해와 두려움에 떨 것 같지만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그 이마에 인침받은 자들이고, 따라서 이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시온산 천국에 입성하게 될 것이고, 감격하면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자, 그들이라는 겁니다. 이를 강조하면서 인침받은 성도들을 14만 4천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삽입을 넣은 이유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모습이 실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실상은 바로 이것이 실상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려고 이 삽입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후에 14장 6절로 12절에서는 공중을 날아가는 세 천사의 외침이 나옵니다. 이들의 외침을 통해서 복음과 심판을 언급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로 하여금 인내하면서 신앙을 끝까지 지킬 것을 권면합니다. 바로 그러한 권면을 위한 삽입 내 삽입입니다. 이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이 12절까지 이 부분은 삽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계시록 13장의 끝인 18절, 여기에 이어지는 말씀은 14장 13절입니다. 이 14장 13절에서는 현재의 교회, 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보고 있는 현재의 교회에 대한 권면이 나옵니다. 이것이 계시록 13장으로부터 14장 13절까지의 큰 환란 기간의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14만 4천이 언급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 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예, 이스라엘의 이 시온산은 다윗성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과 함께 14만 4천이 섰습니다. 그런데 이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인친 것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시록 21장을 다루면서 자세히 이제 드러나게 되겠지만은 이 시온산이 있는 예루살렘, 자, 이곳에 14만 4천이 섰다고 하는 이 표현은 교회가 그리스도와 함께 새하늘 새 땅인 천국, 자, 그곳에 들어간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이 이 3절에서 새 노래를 부릅니다.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검은 고 타는 소리 같은 새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이 노래는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14만 4천인 교회만이 배우고 부를 수 있는 노래입니다. 도대체 무슨 노래길래 이들만이 부를 수가 있나요?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가 언급되고 있는 계시록 7장 10절을 보게 되면은 그 노래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당연히 이 노래는 14만 4천 성도들만이 부를 수 있습니다. 4, 5절을 보게 되면은 새 노래를 부르는 이 14만 4천, 이들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이들은 진정으로 회개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그리스도를 따라 살고자 하는 순결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그러한 참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첫 열매들이고 거짓과 흠이 없는 자들입니다. 지금 이곳에서 14만 4천이 새하늘 새 땅 천국에서 새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너희는 바로 깨달으라는 겁니다. 앞선 13장에서 사탄에 속한 자들이 마치 복받는 것 같고 교회는 영영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종국이 어떤지를 지금 보여주면서 힘을 더해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이 14만 4천은 당연히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 14만 4천이 왜 교회인지, 그리고 왜 이러한 숫자 14만 4천이라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해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예, 계시록 21장 1절로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하늘 새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믿는 자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게 될 천국을 말합니다. 특히 이 천국을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했을 때는 장소적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바뀐 지구와 우주입니다. 이를 새하늘 새 땅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새하늘 새 땅은 신학적으로 볼 때는 새 창조입니다.
재창조가 아닙니다. 원래 있던 것이 새로워진 겁니다.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렇게 창조된 것이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에도 지구나 태양계나 우주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단지 차이점이 있다고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회복된 세상, 새롭게 된 세상입니다. 이것이 새하늘 새 땅 천국입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그러면은 이때에는 지옥은 도대체 어디 있는가라고 이제 질문을 하거나 의문을 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부분들은 추후에 계시록 21장 부분을 다루면서 좀 더 자세히 언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계시록 21장에는 새하늘 새 땅인 천국 안에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 성이라고 하는 단어, 여기에 사용된 헬라어는 폴리스, 도시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의 도시가 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었기 때문에 동일한 의미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두 가지 의미를 떠올리면서 자, 그렇게 봐야지 혼란이 없습니다. 첫째는 장소적 의미로서 하나님의 보좌를 중심으로 해서 성도들이 거주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주 공간의 개념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표현해서 실제로 성도들이 사는 곳, 자, 이곳이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당연히 천국에도 성도들이 살 집, 거주할 처소는 당연히 있죠. 그리고 둘째 의미로는 교회, 성도들을 지칭하는 표현이 새 예루살렘 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인 성도들이라는 뜻으로 보면서 살펴봐야 합니다.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고 있고 계시록 21장에는 이 의미들이 복합적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언급하게 될 이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여기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교회인 성도들, 자, 이들의 의미로만 사용되는 곳입니다. 이곳의 내용 중에 보면은 14만 4천의 의미가 자세히 거론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이제 계시록 21장을 다루면서 언급할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14만 4천 부분과 관련해서 다루고자 합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 부분입니다. 먼저 9절, 10절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에 하나. 이는 예수님의 재림 심판, 대접 재앙이죠. 이 대접 재앙 심판에 활동했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를 지금 등장을 시켰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대접 심판인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죠. 그런 이후에 흰 보좌 심판이 있고 이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대접 재앙에 활동했던 일곱 천사 중에 하나를 등장시켰습니다. 이는 대접 재앙 이후에 일어날 상황이다는 것을 암시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일곱 천사 중에 하나가 요한에게 그럽니다. 내가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는 겁니다.
교회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죠. 10절 앞부분에도 설명할 것이 많지만은 이는 추후에 다루겠습니다. 천사가 보여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입니다. 앞에 9절에서 예수님의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실제 보여준 것이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둘이 같은 의미입니다. 이는 성이라고 하는 도시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한번 설명해 보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래 11절 이하에서는 교회의 모습을 새 예루살렘 성으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이 11절 부분은 직역으로 해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의 빛은 최고의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벽옥 같은,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인 교회가 빛이 나고 있습니다. 빛이 나고 있는데 이 빛은 성도들 자신의 빛이 아니라 성도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때문에 나는 빛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 성이 빛나는 겁니다. 이 11절 직역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빛나고 있는 성도들, 이들은 최고의 보석 같습니다. 그리고 수정같이 맑습니다. 그리고 투명한 벽옥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하나님이 이렇기 때문에 성도들도 이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관련해서는 이미 계시록 4장에서도 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묘사가 되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고 거룩하시죠. 바로 그 모습처럼 그 영광으로 빛나는 성도들도 맑은 수정과 투명한 벽옥처럼 정결하고 거룩하다는 겁니다. 12절로 14절입니다.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서쪽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먼저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에는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이 있죠. 이 성벽의 기능이라고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외침을 막는 역할, 이 역할로 봅니다. 그렇지만은 천국에는 침략이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도 성곽이 있다고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이사야서 26장 1, 2절의 의미로 이렇게 봅니다.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음이여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의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바로 성벽의 의미가 여기서 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12절에 나오는 이 성곽도 구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크고 높으신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하는 그 뜻입니다. 이것이 성벽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문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성막, 그 성막에는 오직 동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이것이 나타내는 의미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만
가능하다고 하는 의미죠.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문이 12문입니다. 문이 하나가 아니고 12개라 지금 말씀합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지금 13절을 보면은 동서남북에 각각 3개씩 12개입니다. 왜 12개일까요? 한 개가 아니고 말입니다. 구원받은 교회와 관련해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12지파로 불렀고 또 예수님께서는 12사도를 세우셨습니다. 이는 구원받을 교회와 관련해서 이 10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매우 중요하게 관련된다는 그 말이 됩니다. 문이 3개씩인데 동서남북에 있습니다. 앞서도 동서남북 이 사방 네 모퉁이는 이 세상이라든지 또는 이 세상 전체를 의미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의 동서남북은 이 세상 곳곳에서 또 이 세상의 모든 시대에서 구원받을 자들이 다 들어온다는 이 의미입니다. 그것이 4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이 3은요? 구원의 문은 하나인 것도 맞지만은 셋인 것도 맞습니다.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사역에 동참하셨음을 말씀합니다. 특히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께서 전면에서 일하셨고 성자와 성령은 도우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는 예수님께서 전면에서 일하시고 성부와 성령께서는 도우십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는 성령께서 전면에서 일하시고 교회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앞서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 나왔던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보면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베풀어지는 세례, 물에 담겨지는 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세례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예수 때문에 새롭게 태어난 자이고 예수와 연합된 것을 상징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세례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이죠. 이 세례를 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풀라 합니다. 이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일체이신 삼위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이 구원과 관련해서 출애굽기서 27장을 보면은 성막에 대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 안을 들여다보면은 좀 더 이해에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서 27장 9절로 19절을 보게 되면은 성막 뜰을 둘러싼 세마포 휘장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남쪽과 북쪽의 길이가 100규빗씩입니다. 그리고 동쪽과 서쪽은 길이가 50규빗씩입니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는 기둥을 20개씩 세웁니다. 동쪽과 서쪽에는 기둥이 10개씩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모서리에 있는 기둥이 있습니다. 이 기둥들은 20개에도 포함이 되고 10개에도 포함이 됩니다. 이 성막의 울타리에서 중요한 것은 문이 있는 동쪽입니다. 이와 관련된 말씀이 13절로 16절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은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길이가 50규빗입니다. 자, 이어서 14절 15절입니다.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자, 여기서 지금 문을 제외하고 모서리에서 문까지의 휘장의 길이가 15규빗입니다. 예, 이쪽도 15규빗입니다. 그리고 기둥이 3개입니다. 이쪽도 기둥이 3개입니다. 자, 그러면은 동쪽에 있는 10개의 기둥 중에서 양쪽 3개씩 6개의 기둥을 빼고 나면은 문에 있는 기둥은 4개입니다. 그리고 동쪽 울타리의 길이가 50규빗이었는데 여기서 15, 15에서 30규빗을 빼고 나면은 문의 길이는 20규빗입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6절을 보겠습니다.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4시요 받침이 4시며. 예, 이 16절 말씀에 보면은 문의 길이는 20규빗이고 기둥이 4개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예, 일치합니다. 자, 그런데 문에 기둥이 4개가 있고 그 사이에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는 배실로 짠 천으로다가 가렸습니다. 이 말은 사람들이 통과하는 문은 3개라는 의미가 되지요. 실상 성막에서도 구원의 문을 3개로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3 곱하기 4는 12에서 3은 구원을 베푸시는 성부, 성자,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3 곱하기 4, 즉 12가 비중 있게 신구약 성경에 사용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교회를 12로 표현하는 이유이고 따라서 구원받은 자가 12입니다. 그리고 혹시 어떤 분은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의 예루살렘 성의 문하고 이곳 성막인 성전의 문을 왜 같게 취급을 하면서 설명을 하는가 하는 그 의문입니다. 물론 둘은 한쪽은 성이고 한쪽은 성전입니다. 분명하게 구분이 되죠. 그렇지만 양쪽 다 지금 상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는 의도, 그 의도는 동일합니다. 양쪽 다 지금 이 문의 의미는 구원과 관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문으로 들어간 자들은 구원받은 자로 동일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성전에 3문이 있는 것하고 예루살렘 성문이 사방 각각 3개의 문으로 이루어진 것하고는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 계속해서 보면은 문에 12천사가 있습니다. 에스겔서 48장 30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오는데 이 파수꾼은 천사가 아니라 선지자로 보통 봅니다. 그러니 여기 나오는 천사와는 맞지가 않죠. 이 문에 있는 12천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아버지의 얼굴을 매일 뵙느니라. 문에 있는 12천사는 12라고 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있는 천사, 곧 수호 천사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구원을 뜻하는 문들 위에 이름을 썼다는 것은 구원받은 자들에게 이름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12지파의 이름이 이름표라는 겁니다.
이는 구약에 수없이 언급되고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의 진짜 실상은 바로 교회였다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로마서 9장 이하를 보게 되면은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고 참 이스라엘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임을 분명히 밝히는 것, 그것하고 일치합니다. 계속해서 14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는 어린 양의 12사도의 12 이름이 있더라.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시죠.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게바에게 베드로 반석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베드로를 향해서 베드로 보고 베드로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신다는 말씀인가요? 아니면은 당연히 교회의 반석은 예수님이신데 수제자였던 게바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심을 통해 가지고 앞으로 제자들에 의해 세워질 교회가 바로 반석이신 예수님의 교회임을 강조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일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그러니까 12반석은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뒤에 19절 20절을 보게 되면은 12기초석이 언급되면서 이것이 12보석이라고 언급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12기초석은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해 구원을 받은 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이 의미입니다. 이 12기초석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12기초석 자체가 교회입니다. 그런데 10이라고 하는 숫자만으로도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뒤에다가 기초석이라고 하는 단어를 붙여서 교회를 표현한 이유는 기초석인 반석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게 된 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뒤에 기초석을 붙인 12기초석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12기초석이라고 이렇게 했을 때는 교회의 반석 되시는 그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교회 10이었구나, 바로 이 뜻이 되는 겁니다. 이 12기초석을 19절 20절에서는 12개의 보석으로 표현을 한 거죠. 그만큼 값지고 귀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14절 하반부를 보면은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기초석에 이름표가 있는데 그 이름표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다는 겁니다. 12사도는 교회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당연히 교회는 그 대표하는 이름 아래 모인 자들이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2문은 온 천하 사방으로부터 삼위 하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교회를 의미하는데 그 위에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들은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온 참 이스라엘 12지파들인 겁니다. 그리고 12기초석도 교회를 의미하는데 이는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을 받은 거룩한 교회입니다. 그 위에도 이름이 써져 있습니다. 이들은 바로 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 아래 모인 교회라는 겁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 옆에 다양한 상징들이 언급이 되고 있지만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10이라고 하는 숫자 자체입니다. 바로 12 자체가 교회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해할 것이 있습니다.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쉽게 이해합니다. 실상 영적 이스라엘 12지파가 교회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2기초석인 교회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갸우뚱합니다. 왜 12사도가 교회의 대표가 되고 그 아래 교회가 모인 것이지 하고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창세 이래 모든 성도들을 왜 신약시대의 12사도의 이름 아래 구원받은 교회로 인정을 하는가 하는 겁니다. 그것은 실제로 구원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때가 바로 십자가 사건 때이기 때문입니다. 구약시대의 성도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성도들에게 실제로 구원의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그때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말씀처럼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입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잠시 이 말씀도 거론을 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은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이 죽은 자들은 당연히 예수님의 초림 이전에 믿었던 그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이 죽어서 낙원의 안식을 하고 있던 중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가 선포된 겁니다. 이들은 모두가 육신으로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이를 여기서는 육체로 심판받은 것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들은 오실 예수님을 믿은 자들로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함께 그 영이 산 자들이 된 자들입니다. 이처럼 구약의 믿음 안에서 육신이 죽은 자들에게 법적 효력의 선포가 이루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내가 십자가로 승리했다. 이제 너희들의 죄가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겁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승리 이전에 죽었던 불신자들, 이들과 관련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를 하든지 말든지 관심이 없고 또 주님도 별로 신경을 안 쓰실까요? 아닙니다. 그들에게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선포는 의미가 좀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봐라, 이제 내가 십자가로 죄와 어둠과 죽음을 파했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음부의 고통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지옥 불못으로 던져지리라. 자, 이러한 선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육신이 무덤에 계신 3일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먼저는 낙원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십니다. 그런 이후에 음부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도 선포하신 겁니다. 한쪽에는 살리는 법적 선포이고 다른 한쪽에는 바로 사형 언도와도 같은 겁니다. 이처럼 창세 이래 모든 성도들은 신약시대의 12사도의 이름 아래서 구원받은 교회로 법적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선교시대의 기간 동안의 교회가, 천이라고 하는 교회가
구원을 받는다고 계속 말씀을 드린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추가로 한 가지 알고 있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2지파의 이름은 구약교회만을 나타내고 12사도는 신약교회만을 의미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약속처럼 통상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12지파를 사용합니다. 또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상징으로서 12사도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연히 구약교회하고 신약교회를 떠올리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그러면은 그렇게 봐도 별 무리가 없습니다. 앞서 계시록 4장에서 24장로가 나왔습니다. 이는 12 더하기 12는 24입니다. 이때 24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합한 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뒤에 17절에 보면은 144 규빗이 나오는데 이는 12 곱하기 12는 144입니다. 이 144는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곱을 의미합니다. 이때 여기 나오는 이 12라고 하는 이 숫자들을 설명할 때 이를 쉽게 이해시키기 위해서 구약교회를 대표하는 12지파와 신약교회를 대표하는 12사도의 합이나 곱으로 교회를 상징했다고 해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여기 나타나는 합이나 곱은 모두가 다 신구약교회를 강조할 때 사용한 표현법입니다. 따라서 큰 의미를 둘 것은 없습니다. 이 12만으로도 교회입니다. 그리고 24와 144도 교회인데 이 경우에는 신약교회와 구약교회를 좀 더 강조하려고 한 표현법입니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계시록 21장 12절로 14절 이 부분은 성경 전반으로 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이 거론되기 때문에 잘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어서 15절로 17절입니다.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자를 가졌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15절을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을 갈대자로 측량하는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직접적인 구약적인 배경은 에스겔서 40장 3, 5절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1장 1절 2절에도 보면은 이와 동일한 개념이 나옵니다. 그런데 자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고 하는 이 의미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의 수가 얼마쯤 되는지를 한번 확인을 해보겠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를 가지고 지금 측량을 하는 겁니다. 특히 금갈대자에서 금은 변치 않는 천국의 속성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금갈대자로 측량한다고 하는 것은 천국에 들어온 자들의 수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그것이 됩니다. 이어서 16절을 보면은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자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성은 정육면체입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전부 다 지금 12,000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은 성벽을 측량하니까 성벽의 높이가 144 규빗이라고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이 그림상에서는 성벽의 높이는 이거지요.
자, 이것이 144입니다. 예,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단위에 스타디온과 규빗이 나오고 있는데, 스타디온은 대략 192m 정도로 봅니다. 그리고 규빗은 45cm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성을 정육면체로다가 이렇게 지금 상징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정사각형이라든지 아니면은 정육면체로 된 장소는 성막의 지성소라든지 또는 번제단, 제사장의 흉패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특징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거룩한 곳입니다. 이 말은 지금 여기서 상징하고 있는 이 정육면체인 교회도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되죠. 천국에 들어온 교회가 정육면체의 모양을 띤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와 함께 지금 보면은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를 강조합니다. 이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12 곱하기 1000이죠. 12는 교회이고 100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앞서 계시록 20장에서 실제 구원받는 기간인 선교시대의 기간을 상징하는 숫자였습니다. 그러니까 12,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예, 이를 좀 달리 표현을 하면은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갈라졌죠. 그때로부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모두 지성소라고 하는 정육면체 안으로 담대히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12,000입니다. 바로 1000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10이라고 하는 교회입니다. 자, 이어서 17절을 보면은 그 성곽을 측량하매 144 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앞서 성곽은 구원의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곽을 측량을 하니까 144입니다. 당연히 신약과 구약교회 전체를 강조한 표현법입니다. 바로 신약과 구약교회 전체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자, 그를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 144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면은 측량과 관련해서 굉장히 특이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자,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이를 직역하면은 사람의 측량은 바로 천사의입니다. 이를 다시 의역을 하면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측량법을 그대로 지금 천사가 사용하였던 것이다 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이 17절 뒤에다가 왜 붙였을까요? 만약에 말이죠, 천사들이 지금 측량을 했습니다. 갈대자를 가지고 측량을 한다는 얘기는 지금 구원받은 자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한 측량이 사람의 측량과 같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그럼 사람의 측량은 무엇인가? 여기서의 사람의 측량은 바로 구원받은 자들을 확인하는 거죠. 그럼 구원의 기준은 뭔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갈대자의 기준이 바로 예수를 믿는가 안 믿는가 이거죠. 이것을 가지고 측량을 해보니까 천국에 들어온 자들이 정육면체였고 144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지금 천사들이 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천사들이 하는 이 측량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믿음이라고 하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굉장히 문제가 돼버리죠. 성경과 틀어지고 또 성경을 알고 있거나 또 믿는 자들의 기준하고도 틀려지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지금 천사들이 사용한 측량법이
사람의 측량법과 동일하다고 하는 이 언급을 통해서 인간들이 알고 있는 그 구원의 기준대로 측량했음을 강조한 겁니다. 그러면 이 15절로부터 17절까지를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이렇습니다. 지금 여기서는 측량에 대한 언급이 나왔는데 천국에 들어온 자들인 성도들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확인해 보겠다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그것이 측량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정육면체인 교회는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12,000이 나왔는데 이 12,000은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구원받은 교회를 의미합니다. 넷째로 이들은 144인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도들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비록 천사들이 한 측량이지만은 분명코 인간 구원에 대한 기준 그대로 한 측량입니다. 이어서 18절입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이 18절은 앞서 나왔던 11절의 반복 표현입니다. 11절 직역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있는 그 성의 빛은 최고의 보석 같고 수정같이 맑고 투명한 벽옥 같은. 11절에서는 예루살렘의 특징을 귀한 보석 같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를 18절에서는 정금으로 이렇게 변형을 시켰습니다. 그렇지만 이 둘은 동일한 개념입니다. 지금 새하늘 새 땅 천국에 들어온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거룩하고 정결하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고귀한 거죠. 바로 천국에 들어온 성도들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바로 이런 자들이라는 겁니다. 이어서 19절로 20절입니다.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수정이라. 여기서는 성벽의 기초석이 12가지 보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이렇게 언급합니다. 앞서 14절에서 12기초석은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귀한 존재가 바로 교회라고 하는 그 의미였습니다. 이처럼 반석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구원받은 교회가 이 19절로 20절에서는 귀한 보석들로 이렇게 비유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지금 이 21절에도 보면은 12라고 하는 숫자와 관련해서 12문하고 12진주가 등장합니다. 지금 12라고 하는 이 교회, 이 교회를 다른 비유들로 지금 계속해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는 우리로 하여금 분명하게 이해를 하라는 겁니다. 12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이 12문은 12진주로 지금 되어 있다고 지금 말씀합니다. 12기초석 위에 12사도의 이름이 있고 또 12기초석은 12보석이었습니다. 문은 구원을 상징하는데 12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구원받은 교회지요. 그런데 12문을 12진주와 같다고 하면서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 사방에 지금 문이 3개씩이 있는데 문이 진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비유한 이유가 왜일까요?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천국 구원과 관련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떠올리라고 하는 그 의도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6절 말씀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주고 값진 진주 하나를 산 장사꾼의 이야기죠. 이는 그만큼 구원이 귀하다고 하는 그 의미죠. 그래서 구원을 상징하는 문을 다시금 진주에다가 이렇게 비유를 한 겁니다. 그만큼 구원이 중요한 것을 지금 반복해서 지금 계속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12, 바로 구원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보통 길이라고 했을 때는 구원의 길 또는 생명의 길, 자, 이를 보통 연상을 시키죠. 구원길, 생명길. 그런데 이 성의 길이 맑은 유리하고 정금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금 직유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는 생명에 들어온 자들, 곧 구원에 들어온 자들이 거룩하고 더러운 죄가 전혀 없는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구원길, 생명길에 들어온 자들의 당연한 모습이죠. 이곳 계시록 21장 9절로 21절에서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온 교회인 성도들을 거룩한 성 예루살렘으로 상징을 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교회는 12이고 또 24이고 또 144였습니다. 실상은 같은 의미죠. 그 외에도 보면은 이 또한 같은 의미였습니다. 이 숫자들은 요한계시록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 부분이 명확하게 이해되셨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을 다루기에 앞서서 계시록 14장에 나왔던 14만 4천인 교회를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에 나왔던 새 예루살렘 성인 교회, 그것이 12였습니다. 그리고 구약교회와 신약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강조한 표현이 144였습니다. 다음 29강에서는 교회가 100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표현을 14만 4천으로 한 이유를 확인하게 될 겁니다.